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교회 증언 669페이지에서부터 678페이지까지입니다. 678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 도와주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함 중에 있는 목사들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사용해야 할 많은 경우들을 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자금을 원한다. 오늘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 가운데는 여러 편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긴 내용의 편지들인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게 되는 매우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는 잃은 양이 있고 또 구도자 가운데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또 약한 양들이 있습니다. 약한 양, 연약한 양, 그리고 잃은 양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됨을 소개하면서 그가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취급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애를 썼는지를 그 면면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엘렌 화이트는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세심하게 돌아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한 영혼의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정말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발견하고 또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평교회에 기도주일 강사로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에 한 원로 목사님이시죠. 엄보석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어, 그 교회에 젊은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음, 그 주에 아주 예상치 못했던 한 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가정이었습니다. 어, 이제 화재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화재가 에, 크게 나진 않았고 금방 발견해서 꺼서 이제 집안에 이제 그 검은 이 그을음이 생겨서 예, 조금의 아주 얇은 그 검은색 재가 온 집안을 뒤덮어서 어, 모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드러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냄새도 빼야 되고 아주 복잡한 일이 생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집에서 자지 못하고 이제 교회 게스트룸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우리 엄보성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조용히 그 부부를 안식일에 따로 불러서 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소정의 작은 봉투를 건네면서 힘내라고 한마디를 건네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엄보성 목사님이 저를 같이 불러서 목회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또 그들에게 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목회자가 힘이 있고 또 돈이 많고 또 인기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면서 그 기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세심하게 영혼들을 챙기는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 목회자와 함께 같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영혼들, 소외받는 영혼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또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한 교회 도르가회에서 헌신회를 왔는데 그 헌신회에 함께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그 모임의 한 남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집사님은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인데 어,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심우하고 있을 때에는 구도자였던 분이었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남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르가 회에서 정말 이 교회에서 가장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나 자존심과 여러 예, 또 성향 때문에 말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다니는 교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찾아내서 이 도로가외에서 정말 예, 실제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집사님이 참 감동인 것은 그동안 수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예, 그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또 가장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건넬 때 도르가 회장님을 통해서 건네는데 본인의 이름이나 또 이 자금의 출처를 절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당신을 이렇게 도와주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수년 동안 그 교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그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옆에 계셨던 한 동료 집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하지 않지만 조용히 뒤에서 예, 드러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돌보고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영혼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리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도와줄 때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미 그렇게 헌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엘렌 화이트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르가의 정신으로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영혼이 정말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돌봐주고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방문 한 번이라도 더해서 이 영혼들이 예,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한 귀한 에, 구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영혼들이 그냥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노력으로 또한 인도하심으로 또한 귀한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에 예, 발을 내딛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관심을 갖고 세심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르가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증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엘렌 화이트의 그 세심한 영혼들을 향한 열정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69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우리 한 20분 동안 교회정 1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실 분은 읽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잘 읽으시고요. 678페이지 읽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집회에서 우리는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서북 미시간에 체제하고 있는 한나 모월 자매의 사정을 소개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안식일을 받아들인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방면에서의 그의 봉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는 미국에 돌아와서 거처를 구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일할 길을 찾았다. 그가 처해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점에서 그가 실망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그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유력한 활동 분야를 제공함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체계와 관련된 적당한 배려가 없거나 모호 자매를 만나는 기쁨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총회에서 그의 사정이 우리 백성들 앞에 제시될 때까지 이 근방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거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초청하기로 그때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였다. 그때 참석했던 앤드루스 형제도 형제들의 결의를 완전히 승인했다. 모호 자매가 배틀크릭에서 냉정하고 무관심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점에서 볼 때 그의 상황에 있어서 특별히 비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나의 남편은 그 문제를 지나치게 자선적 관점에서 취급한 것이 분명하다. 모든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녀의 환경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 그녀를 위하여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들 앞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하고 교회에 보고하는 것은 분명히 직원들의 의무였다. 그렇다고 해도 그 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의 개체 교인들이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종에 관한 기사가 리뷰지에 실린 후 그가 그 도시에 온 것을 알게 된 배틀크릭의 리뷰지 독자들은 그를 개인적으로 초청하고 그녀의 어려움을 보살펴주지 않은 데 대하여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피 스트롱 2세 목사의 부인인 스트롱 자매는 모 자매와 동시에 배틀크릭에 있었다. 그들은 같은 날에 그 도시에 왔다가 동시에 떠났다. 나의 곁에 있는 스트롱 자매는 모 자매가 그에게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말한다. 모 자매는 어떤 일이든 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의 사정을 리뷰사에 있는 유력한 형제들에게 알려서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A.S. 허친슨 목사에게 부탁했다. 허친슨 형제는 기꺼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아무런 용기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돈이 없다는 것과 배틀크릭에서 직업을 얻지 못하면 윌레나우 카운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스트롱 자매에게 말했다. 그는 빈번히 형제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애절한 탄식조로 말했다. 모 자매는 톰슨 씨에게 그의 가정에 함께 거하라는 그의 제안을 수락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그는 그에게 회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했다. 스트롱 자매는 톰슨 씨에게서 소식을 들을 때까지 그가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다. 그는 한 곳에서 수요일부터 그들이 집을 떠나야 하는 금요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자매는 모 자매의 사정을 역시 안식일 준수자이면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의 이복 자매에게 알렸다. 그는 돌아와서 모 자매에게 그와 함께 금요일 오전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것과 그의 자매가 그를 데려오는 것을 불편한 것으로 말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스트롱 자매는 거절하는 이유가 그의 자매가 모 자매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모 자매를 데려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므로 모 자매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스트롱 자매에게 물었다. 스트롱 자매는 배틀크릭에서 거의 외인이었으나 최근에 몬트캄 카운티에서 이사 온 그의 지인인 한 가난한 형제의 가정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는 성공했다. 모 자매는 화요일까지 머물고서 시카고를 거쳐 릴레나우 카운티를 향하여 떠나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행에 필요한 돈을 빌렸다. 최소한 배틀크릭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는 그의 궁핍이 알려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려졌으므로 그 기관의 짧은 기간 머문 비용을 조금 더 청구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동부에서 돌아오자마자 나의 남편은 우리가 돌아오면 즉시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 곳에 모어 자매가 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요구한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즉시 오라는 편지를 했더니 그에게서 다음과 같은 해답이 왔다. 미시간주 랠리나우 카운티, 윌랜드, 1868년 2월 20일. 사랑하는 화이트 형제에게 2월 3일에 쓴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지상 3, 4피트가 되기까지 눈이 오는 이 추운 북부 지방의 겨울에 적응을 못해서 나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우리의 우편물은 설화를 신고 배달됩니다. 봄이 되기 전에 당신에게로 가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은 눈이 없어도 매우 험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취할 최선의 길은
백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밀워키까지 가서 그곳에서 그랜드 헤이븐으로 가고 다시 당신이 사는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가는 기차를 타는 것이라 합니다. 나는 지난 가을에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점점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우리의 사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준비하도록 권유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깊은 겨울에 그런 여행을 하기에는 나의 허약한 건강 상태로는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실현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말씀하시는 대총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됩니까? 리뷰지가 결국 내게 알려주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추운 겨울에 방에서 혼자 안식일을 지켜온 탓에 나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자들이 온갖 종류의 일과 대화를 그날에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는 첫째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일요일 준수자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들까지라도 어느 날 하나 온당하게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내가 다시 안식일 준수자들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화이자매는 내가 계량 의복을 입은 것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가 고맙게도 내게 그 의복의 본을 보내준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톰슨 자매는 계량 의복을 입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호흡하기가 곤란해져서 일주일 이상이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잠잘 시간에 난로의 연통이 떨어져 나가므로 방이 연기와 가스로 완전히 찬 상태에서 적당한 환기 없이 잠을 잤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는 그 당시 연기가 그렇게 해로운 줄 생각하지 않고 나무와 석탄으로 나온 불결한 가스가 연기에 섞여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도 심한 질식 상태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누워서 호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밤의 나머지 시간은 앉아서 보냈습니다. 나는 질식할 것 같은 무서운 상태에 대하여 전에는 결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공포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포도원에서 나의 봉사를 아직도 필요로 하신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사단의 영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단에게 내 뒤로 물러가서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내가 생명이나 사망을 택하고자 손을 펴지 않고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께 그것을 솔직하게 아뢰고자 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장래가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애란 그 쾌락에 관한 한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생애의 온갖 부와 영광도 유용성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마음 아픈 공허를 만족시키거나 채울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며 단순히 생애의 얼룩이나 공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순교자처럼 죽어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거기에 내맡기는 바입니다. 나는 전날 톰슨 자매에게 내가 만일 화이트 형제의 집에 있었을 것 같으면 나를 위한 기도가 드려졌을 것이고 병도 낫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화이트 형제와 앤드루스 형제를 데리러 사람을 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성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나는 당신이 도착하기까지 살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최선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그분의 강한 능력과 그분의 능한 팔로 여기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이 사실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저항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회복을 위하여 만일 필요한 일이라면 그분께서 처방을 제시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곧 좀 나아져서 어느 정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하나님의 고통받는 자녀들 가운데서 여전히 그분의 자비와 성실에 귀중한 기념물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슬프게 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덧없는 세상 저편에 있는 실제적 행복을 찾도록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나는 다음의 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생명이 연장된다면 제가 더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쁠 것입니다. 만일 짧아지더라도 제가 슬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앞서 지나가신 것보다 더 어두운 장소로 저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그분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때에 은혜로 당신의 복스러운 얼굴을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업이 즐겁다면 당신의 영광은 어떠할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저는 저의 서글픈 불평과 고달프고 죄악적인 날들을 기꺼이 끝내고자 합니다. 그런 상태에 대한 나의 지식은 적고 나의 믿음의 눈은 흐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나는 그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시인 리차드 박스터. 나는 지난밤에 또 한 번의 불면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몹시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려 주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같이 소유한 한나 모어. 내가 당신에게로 신속히 갈 수 있는 길을 알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 여자는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 리뷰지의 최고노회에서 그의 사망 기록을 읽은 자들은 내가 게시한 그의 편지를 큰 관심을 가지고 읽을 것이다. 그는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가정에서도 축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잠들어 있다. 배틀크릭과 그 근방에 있는 형제들은 이 경건한 여인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가정에 영접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고 그들은 그 여자를 잘 알지 못하였다. 그는 나이가 많았으므로 짐이 될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감정이 예수님의 신속한 재림을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그분의 친구들의 가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를 방해했다.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믿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로 북부 미시간으로 가서 겨울의 추위 속에서 얼어 죽게 되었다. 그는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순교자의 죽음을 당했다. 이 경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낯선 자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무서운 책망을 하였다. 그 여자는 사실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평판에 의하여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영접을 받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모호 자매가 배틀크릭에서 그가 좋아하는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자 거처를 제공해 달라고 애원하던 일을 생각하고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상상의 세계에서 시카고까지 그를 따라가서 그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갈 여비에 해당하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것을 추적해보고 이 귀중한 추방자가 쉬고 있는 릴레나우 카운티의 그 무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소홀히 취급한 죄를 범한 자들을 애석히 여기신다. 불쌍한 모호 자매, 그는 잠들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8월 말에 우리가 배틀크릭에 있을 때 내가 이미 제시한 두 편지 중 첫째 것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그에게 보낼 돈이 없었다. 나의 남편은 위스콘신과 아이오와에 자금을 얻으러 사람을 보내어 지난 9월에 개최된 서부의 집회들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70불을 받았다. 우리는 서부에서 돌아오는 대로 즉시 모호 자매에게 돈을 보내어서 몬트캄 카운티에 있는 우리의 새 집으로 오는데 드는 비용에 쓰도록 하고자 희망했다. 서부에 있는 관대한 친구들이 필요한 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메인주까지 앤드루스 형제와 동행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문제는 지체되었다.
나는 4주일 이상 동부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돌아온 후에 모 자매에게 사람을 보내어 백길이 막히기 전에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몇 주일 더 동부에 머물도록 결정되었을 때 우리는 이 근방에 사는 여러 형제들에게 즉시 편지를 써서 그들이 모 자매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거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이 자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했을까? 우리는 이 노세한 선교사에게서 무엇을 원했던가? 그는 우리의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그가 가르칠 수 있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었다. 사실상 거의 60세에 이른 그처럼 노세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그가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형제들이 모 자매의 사정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졌어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녀의 과거나 그리스도의 사업과 인류를 위하여 그녀의 봉사에 관하여 리뷰지의 모든 독자들 이상으로 알 길은 없었다. 그러나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이 고상한 여인을 보았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소원과 필요를 어느 정도 알았다. 우리에게는 그녀를 도와줄 돈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있었다.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으므로 우리 가정에는 젊은 이의 힘과 활기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모 자매가 조금 더 걱정이나 부담이 되지 않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들에게는 시간과 힘이 있었고 어느 정도 걱정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 자매의 사정에 대하여 우리처럼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지난 가을에 동부로 가기 전에 큰 집회에서 그들이 모 자매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나는 존중해야 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했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떠나가 버렸으므로 그들이 도덕적 가치를 식별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내게 보였다. 나는 그 교회에 함께 만나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예술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예술가에게 돈을 주고 공적인 오락에 참여하기 위하여 돈을 쓸 수는 있지만 현대 진리를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귀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찾아온 노쇠한 선교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3개월 동안 악기의 연주를 중단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공언하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달을 때까지 반성과 회개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시간을 갖도록 제안했다. 나는 모 자매라는 개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당하게 취급했다는 느낌 때문에 심령이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문제가 공적으로 제기되고 배틀크릭 교회에서는 위대하고 선한 사업이 뒤따랐지만 그 교회는 모 자매를 다시 돌아가게 하므로 과거를 속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후에 우리의 목사 부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화이트 부부가 모 자매에 관하여 그처럼 안달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그들이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우리는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정은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만일 우리가 그 사정을 이해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가 떠나가도록 용납한 죄를 그 교회 앞에 완전히 제시하기 전에는 배틀크릭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녀를 다시 불러오는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그 교회의 교인 한 사람은 모 자매가 떠나간 것에 관한 대화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느끼고자 하지 않는다. 화이트 형제가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 물론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는 모든 의자와 침대가 가득 찰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곤 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게 했다. 만일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면 그는 그들에게 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본을 따르도록 권유하곤 했다.
배틀크릭에는 그가 한 것처럼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교회를 따를 것이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한 것처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50명은 있다. 우리는 배틀크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무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곳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들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강한 남녀들을 그곳에 가지고 계실 것이다. 배틀크릭으로 옮겨가는 자들, 그곳에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들, 이런 종류의 일에 손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천배나 더 나을 것이다. 직접 예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분을 보고 느끼고 그분께 즐겨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를 주도록 하라.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 사업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곳으로 가게 하라. 특별히 이것은 사업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만일 그들이 잘못하면 모두가 잘못하게 된다. 책임이 크면 클수록 불성실할 경우 그 파괴력도 커진다. 만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형제들이 그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지도를 받는 자들 역시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배틀크릭에서 사업의 선두에 서 있는 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은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그런 위치에 설 것 같으면 그들은 무서운 문책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다. 만일 우리에게 지난 여름과 가을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을 것 같으면 지금 모호 자매는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증언 13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환경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기꺼이 수락하고 우리가 자금에 대한 책임을 맡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금을 소유함으로써 지나간 과거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사단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손을 묶어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탐욕적이 되게 하여 모호 자매의 경우와 같은 잔인한 일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쫓겨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 도와주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중에 있는 목사들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사용해야 할 많은 경우들을 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자금을 원한다. 거의 사반세기에 해당되는 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여행의 경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상태를 느껴본 바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나는 내 스스로 봉투를 사고 우표값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생애의 많은 부분을 편지 쓰는데 보냈다. 그런데 나를 무섭게 지치게 하고 쇠약하게 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사용한 우표값을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자금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그것을 거절하거나 출판소와 같은 자선의 목적에 배당해 버렸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활동할 의무를 감당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자금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나의 염려는 사라졌다. 모 자매에 대한 이 사정은 나를 충분히 각성시켜 우리에게서 자금을 빼앗는 사단의 일을 깨닫게 했다.